한 주간 동안 집회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이번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어젯밤이 기쁜 날이 되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또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희들 깨닫고 이제 나머지 생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한 우리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항상 영육간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배웠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은 데는 전부 다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나중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육신적인 눈을 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눈을 띄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안전뱅이는 평생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이 육신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몸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록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피에 대해서 눈 떼야 돼요. 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냐면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에 눈 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천국에 가는 데는 예수님 피에 눈 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나오는데 물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랬다, 은혜로 천국 간다고 그랬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별력이 딱 이렇게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그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게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증가하는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동시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게 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믿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이. 그리고 성경에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피라고 그래야 되는데,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피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증거를 내적으로 딱 믿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피에 눈 떼야 되는데, 오늘 시작할 때 암송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피를 깨닫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고 나하고 똑같으면 돼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고,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이걸 구약 성경을 쭉 비춰보면은 내 구원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 조상 아담부터 구원받은 역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아담을 불러냈더니, 이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었냐고 했더니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어서 먹었다고 그랬고, 또 여자는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걸 먹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 죄를 졌는데 그걸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인간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려지질 않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만 입고 다음날 입으려면 다 부서져서 없어요. 또 갈아입고 또 해 입고 또 해 입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완전히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짐승 2마리를 가져왔을 겁니다. 짐승을, 자, 예를 들어서 양 2마리가 있다고 봅시다. 양이 있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죠? 근데 양은 죄가 없습니다. 이 죄 없는 양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은 건데,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때 피를 흘립니다. 자,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딱 입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죄를 다 가려준 겁니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전부 다 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내가 죄 졌을 때 죄를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건 그림자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은혜로 공짜로 공짜로 구원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피가 있습니다. 피 증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치마를 해 입혔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벌거벗고 살았는데 나중에 죄를 지니까 수치가 들어와서 이제 가리게 됐는데 온전히 가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가죽옷을 입혀서 딱 해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계속 율법을 지키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다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 이거예요. 왜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930살까지 살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계속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먼저 낳고 아벨은 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아버지가 분명히 너 죄지면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너 나중에 죄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쭉 지났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안 받아주고 아벨 것은 받아줬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뇨.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최초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기 가인은, 저쪽에 있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제사장 같은 거 생각해 봐요. 거기 보면은 땅의 소산물로 다 제사를 드리죠. 땅에서 나온 거 제일 좋은 거 드립니까? 먹다 남은 거 드립니까? 제일 좋은 거 드렸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건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양 한 마리 잡아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피 흘리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볼 때 자기가 더 열심히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됐고 돈도 많이 투자됐고 그런데 자기 건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왜 동생 아벨 것만 받아주냐 이거예요. 아벨은 집에 키우는 양 갖다 바쳤거든요. 우리가 보면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줄 것 같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착한 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이 세리의 제사는 받아줬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 딱 듣고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요. 그런데 이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 아벨은 아버지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피예요. 피. 예? 자기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피라는 겁니다. 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예물이 피잖아요.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온 거예요, 가인은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 뜻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거 받아줬으니까. 형이 정성 들였는데 형이 하지만은 분명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을까야? 확실해 하고 드렸는데 자기 건 받아줬는데 형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꼈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분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고 다 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으냐고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음 다스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진리를 이렇게 딱 전하고 고수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이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있으면 이 진리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딱 받으면. 왜? 진짜 믿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아벨도 뭐가 이기냐? 믿음이 이긴 거예요. 아벨은 천국 갔잖아요. 가인은 천국 못 간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뭘 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이 짐승이 죽을 때 얼마나 짐승한테 미안했겠어요. 내 대신 죽으니까 죄도 없는 짐승이요. 이 아벨도 이 짐승을 잡을 때 이 짐승은 내 죄 때문에 이놈이 죽는구나. 진짜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 대신 죽으니까요. 짐승이지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를 잡아버렸어요. 노예를. 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10가지를 내려요. 자,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여기 피 재앙부터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까지 내렸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는 겁니다. 이 전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알려줬어요. 양을 이렇게 잡아서 식구대로, 먹을 식구대로 이렇게 모여서 이걸 다 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양을 딱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좌우 설주, 이게 임방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를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그죠? 옛날에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곤 신상이 문지방에 딱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는데, 자, 이 피를 바를 때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쭉 발랐습니다. 그럼 피를 볼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런 다 모형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이 집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피를 발라놓고 대신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이 짐승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 내려주신 처방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 얘기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달에 있는 절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발려진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이 네 집 샘플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집은 꽃을 걸어놨어요. 분명히 피를 볼 때 넘어가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온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 안 되죠? 이 집은 돈이 많은가 봐요. 금으로 딱 칠해버려요. 금으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은 페인트로 갖다가 딱 칠하는 겁니다. 페인트로. 이것도 안 돼요. 이 집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피를 딱 다 바른 집입니다. 세 집이 피를 발랐는데 이 집은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넘어가야 될 텐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혹시 해가면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다 편히 그 말씀 듣고 편히 잤습니다. 어떤 집만 살까요? 자 보세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장자가 살았어요. 샬롬,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집도 샬롬,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집은 뭐라고 하냐면 산놈 그랬어요. 샬롬이나 산놈이나 다 보세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요 마음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피를 볼 때.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게 확실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푹 마음 편하게 있는데
이게 피가 믿어지면 이거 확실한 거예요. 피가 믿어지면. 그래서 이 피가 뭐냐? 자,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피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이 누군지 고린도전서 5장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양이 곧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쭉 짐승을 잡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바로 이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로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양이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해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시죠.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짐승 하나가 죽었고 아벨을 위해서 짐승이 죽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가족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위해서 성막에 모여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능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확대됐죠. 아담 때부터 쭉 확대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는데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듯이. 그래서 온몸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또 발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 일을 해놓고 가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뭐냐면 9절입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았어요. 해마다. 첫 것을 이제 패해버렸어요. 이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뜻을 쫓아 둘째 것,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딱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얻을 겁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우리는 다 해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됐죠? 해놨잖아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놨습니까? 안 끝내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어제 들었는데 좀 연결이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되십니까? 네. 자, 보세요.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매년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이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 십자가에서 해 놓으셨잖아요.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세상 죄 지고 갈 때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다 들어와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세상 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놨어요.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온 세상 죄를 하루에 다 제하시리라고 스가랴서 얘기했는데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요. 온 세상 죄를. 아담이 하루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루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루에 온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단번에 영원히. 그러면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지고 가셨습니까? 안 지고 가셨습니까? 지고 가셨어요. 내 죄 다 지고 갔습니까? 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짊어져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예? 내가 자백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기도 전에 벌써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야. 하신 일을. 해놓으신 일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아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등록금을 낸 걸 알면 학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려워요? 알면 돼요. 알면. 근데 등록금 낸 것이 확인이 안 됐어. 불안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면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어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다 해놨잖아요. 죄 많은 자 다 불러가지고 구원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의논해서 해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해놓고 해놓은 것을 믿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해놓은 것을.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약속까지 분명히 성경에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처리하는 것, 용서하는 것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건 불완전하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영원한 속죄. 내가 이 세상에 여기서 산다면 내 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딱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다 해방시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무슨 피로요? 짐승의 피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 가톨릭에서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사기를 치지 않나. 또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자기도 죄가 있는데 자기가 신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뭘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의인은 믿어서 사는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2000년 전에 이걸 다 해놓으셨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가톨릭이 다 엉터리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95개 가톨릭의 반박문을 냈어요. 이게 틀리다고 쭉.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1520년에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책을 썼어요. 독일 민족에게 구한다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피를 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성경에서 피를 빼면 죽은 책이에요. 이게 피가 나를 살린 거거든요. 성경에는 피가 다 발려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없는 성경이 없어요. 피로 쫙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얘기가 안 나오니까 가짜예요. 뭘로 구원받았느냐?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 이 옷 뭘로 샀느냐?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누가 사줬느냐? 아빠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러냐? 너 죄 누가 용서해 줬느냐? 예수님이 해줬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데 뭐 피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걸 빠졌으니.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거, 그거 기대는 거예요.
자, 아담은 뭐에 기대느냐? 이 짐승의 피에 기대는 겁니다. 짐승이 내 대신 죽었구나. 아벨도 그 피를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를 믿고 우리도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은 사실을 믿는 것, 그 대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전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모세하고 사도 요한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160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분의 글 맞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절대자가 나한테 약속해 준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줬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나 영원히 살려주겠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옛날 황제들 말 무시하면 그냥 한 방에 나갑니다. 그죠? 목숨이. 북한의 김정은 말 안 들어도 그냥 목이 날아가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목이 날아가고 다. 자, 그래서 피에 대해서 눈 뜨는 겁니다. 피, 이제 눈 뜨셨습니까? 피에 눈 떠야 돼요. 그리고 딱 눈을 뜨면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걸 분별력을 줘요. 다 가르쳐줘요. 이게 진짜 거짓, 참 거짓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의 일을 쭉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딱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빛과 어둠을 만드셨듯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이게 잘못이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빛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딱 분별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분별이 생기냐면 구원받고 나면 이게 뭘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거 딱 깨달아져요. 내 공로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벨이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이 뭐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다 공짜예요. 그냥 해준 겁니다. 저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뭐와 같냐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불뱀을 내려서 다 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한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줬는데 장대에다가 놋으로 만들어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시다하노라 하며, 지금까지 계속 살려줬어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막 원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물린 사람 모두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놋으로 만든 뱀 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은요 자기를 믿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짐승 한 마리 죽여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딱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대상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살았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자가 사는 방법은 말씀 믿고 쳐다보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쉬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보면 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런 쉬운 방법 가지고는. 쉬워야 천국 가지 어려워서 천국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셔서 해주실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는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쉽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제 심판 안 받죠.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어요. 죄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느냐? 죄 짓고 싶어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 끝나는 거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의인 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해놓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십계명 지키고 열심히 하고 주일 지키고 막 헌금하고 뭐 해야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딱 써 있잖아요. 딱.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좀 하나 책을 한번 봤는데요. 예전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왜 눈에 들어왔느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속빈 설교하고 싶겠어요? 꽉 찬 설교하고 싶겠어요? 꽉 찬 설교를 하고 싶지. 텅텅 비어있는 설교를 하고 싶겠냐고.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이분이요 책을 3권을 썼어요. 우리나라 설교자들을 다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쭉 써놨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냥 읽어봤어요. 근데 뭐 꽉 찬 설교 뭐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을 이렇게 써놓고 이분이 간증을 해놨어요. 자기 구원이 뭐고. 우리가 제일 관심 가는 게 뭡니까? 구원 문제잖아요.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금방 확인이 돼요. 제가 읽어만 드릴 테니까 보세요. 구원이 뭐고, 이 대목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약간 늘어놓는 걸 용서하시라. 목사 경력 26년째로 접어든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또렷해야 하겠거늘 필자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게 더욱 아득해진다. 좀 수상하죠? 아득해진대요. 26년이나 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인식과 신뢰는 돈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그의 운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한 확신은 별로 탄탄해지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그때 무서운 놀라운 일이요.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문제에서 믿음이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운 것이 주일도 빠지면 안 돼, 새벽기도 나가야 돼, 뭐 철야기도 하고 뭐 헌금하고 이것만 배운 거예요. 십계명 잘 지키고 이게 몸에 딱 배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걸 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구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봐요. 이 책 읽으면서 야, 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러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잘못됐다고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책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책 처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책을 사람들이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인가까지 올라왔어요, 이 책이. 자, 책 읽다가요, 2권을 샀어요. 읽다가 여기까지 읽다가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안 읽었어요. 한 권 샀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요. 하나는. 2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앞에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 책도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여기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100페이지에요.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죄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나 죄 용서 받았다고 확신을 갖잖아요. 안심하라 아들아, 너는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기도서의 구절을 곧장 있는데 이보다 더 위안받는 말은 없습니다. 용서받았습니까? 받으리라고 예정입니까? 가정이 앞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으리라, 앞으로 받으리라. 근데 지금 받았으면 나 받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다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가겠지. 막연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또 여기 보시면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 없어도 양심 지키면 신이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양심껏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럼? 신은 신앙 없어도 양심 따르는 사람을 용서한다. 누구 말입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한마디라 나옵니까? 양심대로 살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니, 교양이 이렇게 가르치면 신부들도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그러니까 진화론도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추기경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쭉 해놨더라고요. 오병이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정진석 추기경은 오병이어의 일화를 꺼냈습니다. 정추기경은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1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둔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낯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마음을 연 거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도시락 있으면 도시락 내놓으라면 되는데 이 예수님 제자가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고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가졌거든요.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싸운 거야, 하나.
그러면 도시락 싸웠으면 안수해가면서 막 50씩 100씩 앉으라고 안 했을 겁니다. 다 앉으라고 해놓고 꺼내주는 대로 이게 다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도시락 싸왔으면 도시락 꺼내 먹어라 하면 끝이잖아. 그럼 이걸 기적이라고 하냐고 누가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누가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감동받는 거 보면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분은 천막서 시작해서 6,000명으로 성장한 그 목사님이신데 한때 불교에 관심 가졌다가 안수 기도로 거듭났다는, 안수 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봉 목사의 부흥에 장난삼아 갔다가 안수 기도를 받고 거듭났다고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거듭납니까? 안수해주면 다 거듭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교회 가서 안수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게 거듭인데 안수하면 죄가 딱 없어집니까? 목사가 안수하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도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이 강사인가 봐요. 강사인데 제가 요 양력을 쭉 해놔서 신문에서 이게 본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살았냐면 80년 7월 법당에서 연불 중 환상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뭐 이런 것만 얘기할 거야. 이 사람은 또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이게. 요즘 막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그 조영남 씨도 신학 박사입니다. 80년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를 졸업과 함께 목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는 정운영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대담을 하는데 정운영 아나운서가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후에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지 예수 인간이다. 아니 예수를 욕먹여도 보통 욕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독교, 불교 나름의 구원 있어. 상생 강조해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 종교는 영혼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참 사람들이 말 들으면 야 좋다고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불교의 부처님이 구원하냐고요. 우리를.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다 알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과 불경 가르침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은요 유행이 뭐냐면 영적 기도가 유행이에요. 교회 첫날 오면요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면 구원받은 거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다. 말은 맞는데 틀려요. 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지 언제 알았어요? 처음 왔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주문이요, 주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하면 오는 순간부터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는 다 각자 구원 풍년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냐고 물어보면 다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냐 물어보면 다 틀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으면 딱 분별이 돼요. 이런 책들을 보면 뭐 딱 분별이 되고. 자, 성철 스님은요 10년 동안 불출생, 눕지 않고 10년, 불출생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사타는 본시 부처라고 그래 있죠. 세상 살인은 10원짜리, 사타는 본시 부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 후에 부처는 지옥에 계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철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가 성철 스님하고 대담한 거 있어요. 대화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대화해 놓고 다운표를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한 걸 인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엿듣고 믿고 추앙하고 따르던 이 성철이란 놈은 도둑놈이다. 너희들을 감쪽같이 잘도 속여온 순사기꾼이다. 당연히 그놈이 짓거려댄 그 말씀도 순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성철이가 여태 해온 그 말이 하나라도 귀에 걸려 있다면 즉시 물가에 가서 귀를 씻으라. 정말 그동안 잘도 속아왔다. 너희들이 잘도 속아주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철이는 빈 껍데기다. 그것은 내가 50년 동안 기워서 입고 있던 내 누더기 옷과 같다. 몇십 년 동안 같은 노트로 강의하는 교수와 똑같다. 난 너희들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 그럼 내 마지막 시나 함수 읽고 가지. 그래서 마지막 한 시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불타오르는 아비 귀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을 만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를 바란다. 둥근 수레바퀴 붉은 물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니까 지옥 떨어진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천국은 못 갔습니다. 이런 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믿는 겁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노니. 그러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동안은 막 죄를 즐기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전혀 안 짓는다? 죄 불가능하다? 죄 범죄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은 있어요.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보세요.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대언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대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죄 하나도 없다. 자,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죄의 기질은 있어요. 그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심판자로 있어요. 심판자.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었잖아요. 죄인과 심판자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보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까? 혼냅니까? 혼내죠. 자,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을 하면 아버지가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죠. 그럼 관계가 또 회복돼요. 그렇죠?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로 혼내요. 말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너 그러면 혼나?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계속 찔려요. 내가 죄를 지면 찔려요.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걸 버티고 또 고집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혼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에 욕심 많고 막 그걸 수루해서 하면 사람입니다. 그러면 돈을 싹 뺏어가기도 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럼 다시 돈 벌게 해줘요.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몸을 또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는요, 죄를 지었다고 그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자 9절 다시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교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죄 이런 것들을 쭉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복음을 잘 설명해 놓고 아주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로마서를 딱 읽으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 있죠. 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읽으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이게 쉽게 돼 있어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과서라면 서신서는 참고서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쉬워요, 동화 전과가 쉬워요? 전과 보면 쉽잖아. 그래서 그걸 쭉 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한 2번 정도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탁해 놓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겁니다. 1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교통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죠.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몸이 있어요. 이렇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붙어 있으면 다 먹여줘야 안 먹여줘요? 다 공급해줘요.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면 못 먹어요. 팔이 딱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그냥 거하면 돼요. 거하면 딱 붙어만 있으면 말씀 공급해 주죠. 또 하나씩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붙어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딱 붙어서 들으니까 구원받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은 어떻게 배우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교제는 어떻게 하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끝나면, 주일날 말씀을 끝나면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12주 동안 말씀을 해줍니다.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고, 오늘도 이제 끝나시면 이제 오늘 다과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기초적인 걸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이삭부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신앙이 잘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하고 수요일 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참석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집회를 주관해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또 신앙이 잘 성장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에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내 이웃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식도 순적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 또 그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위원들